교회에 한 교회에 우리 교회가 120주년이긴 합니다만, 교회는 한 목회자가 오면 그 목회자와 함께 연령을 먹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여전도의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뉴페이스보다는 단순하게 얼굴이 새롭다기보다는 루키라고 할 수 있죠. 신예의 이제는 활동, 어느덧 40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어느덧 그 권사님들이 되시고 하는 큰 감동입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의, 그러다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죠. 앞에 있는 여전도회와 비교해서 소리가 조금 다르죠. 예, 소리가 젊은 소리 확실히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뭉클한 감동, 그런 감동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맡겨져 있습니다. 권사님들이시니까 이제 이 교회를 잘 메고 나가서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도 정말 좋은 교회이고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의 힘이, 또 기도가, 헌신이 필요한,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한 장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헌신을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동안에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히브리서 전체가 하나의 전체적인 구성을 치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서 읽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0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앞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2장부터 그리고 10장까지가 이제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뒤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11장부터 13장까지도 역시 11장이 가장 전제, 서문적인 그런 경우고, 그리고 내용이 있는 것들이 12, 13 두 장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장부터 10장까지와 그리고 또한 11장부터 13장까지 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 있는 것들에 특히 2장부터 10장까지는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들이 금과의 옥조처럼 느끼는 그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차례차례로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2장부터 2장과 3장, 2장과 3장에서는 2장은 천사고, 3장과 그리고 4장은 안식, 그리고 5, 6, 7, 8 가장 길다고 했죠. 5, 6, 7, 8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그리고 10장 율법이 있고, 성전 9장 성전 그리고 10장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말하자면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아주 귀중한 것들을 왜 해체를 하나요?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 당장 반론이,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차례로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다시 2장이 뭐라고요? 천사, 그리고 3장과 4장, 뭐라고요? 안식, 그리고 5, 6, 7, 8 대제사장, 그리고 9장, 9장이 뭐라고요? 성전, 그리고 10장 율법. 그래도 이 오여전도에서 나오네요. 벌써 조금 신예가 달라요. 이 5가지가 넘어지는 것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만난 장은 6장이니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말하자면 대제사장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이것이 이제 주제를 따로 뗄 수가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 부분에 전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만 5, 6, 7, 8 그 중에서 6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맹세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해체죠. 해체는 왜 하냐 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곧 그 중에서 1장은 서론으로 빼고 나면은 2장부터 10장까지는 해체, 그리고 이 해체의 이유는 뭐냐면은 11장부터 13장까지는 건설이죠.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중에서도 2장부터 10장까지는 디스트럭션, 해체,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컨스트럭션, 건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설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죠. 컨스트럭션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는 부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진리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거 공산주의 시조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를 위시해가지고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 출신, 유대인이고 기독교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신학생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셨죠. 그래서 이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에 그 마귀의 이론이긴 합니다만 기독교에서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성경에 같은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그 중에서 세뇌하는 것입니다. 세뇌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뭔가를 세뇌당했다 해서 강한 어떤 주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주입을 하기 전 단계입니다. 세뇌는 영어로는 브레인 워시, 그러니까 뇌를 세탁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뇌를 세탁한다. 뇌를 세탁하는 것은 그전에 있던 잘못된 것들,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아닌 것, 자본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유실론적인 것, 무실론적인 것이 아니고 유실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빼야, 세탁을 해야 저희들이 무실론 공산주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유실론 그리고 자본주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말하자면은 성경에 있는 이 원리를 그대로 도용을 했습니다.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세뇌하는 것은 뇌를 세탁하는 겁니다. 물론 뇌를 세탁하고 난 다음에 백지 상태로 그냥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 주입이죠. 우리는 흔히 세뇌를 세뇌당했다, 주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뇌의 전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 5가지 얘기를 한 건데 2장부터 10장까지 이것은 다 세탁을 하는 거예요. 세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집어넣겠다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원리를 건너뛰고 그리고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해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그대로 갖고 오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 세상에서 귀히 여기던 것 그대로 손에 쥐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아주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예배는 드리되 은혜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복이 따르지 않는, 축복이 따르지 않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간단합니다. 해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예수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세상이 인생이 불만스럽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에는 찬송보다는 말씀보다는 건드리면은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세상 것을 아직 쥐고 있기 때문에, 해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서 온전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이 간단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또한 간단하지만은 단순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마치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그대로 쥐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축복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아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버려야 될 것, 해체해야 될 것 완전히 해체하는, 완전히 버리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게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1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우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해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건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중한 원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라도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 즐겨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올 때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철저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를 들어서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언한 증언자로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우리 포기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걸 다시 한번 믿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쥐고 있어요. 너무나 그들이 생각할 땐 좋은 것이에요. 이 천사나 혹은 뭐 율법이나 성전이나 특별히 대제사장, 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세워줘야 되지, 그 전에 내가 예수 없이 가졌던 어떤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맹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맹세를 하십니까? 맹세가 이제 바로 말하는 이 대제사장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을 수 있나요? 밑에 작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이죠. 우리가 복음서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생한 예수님의 육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요, 야고보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이 야고보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그 혈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밑에 동생이었기 때문에 한 25년 이상 같이 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25년 이상. 물론 다른 제자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사생애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3년은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삶이라고 해서 그 격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고 또한 가치가 다르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앞에 있는 30년이라고 하는 사생애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특별히 비유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동안의 가정생활을 하실 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학자들은 이 야고보 사도가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25년 이상 한 집에서 같이 형제로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나이 차이가 가장 가까운 그런 형제로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한 가정마다 뭐 장맛도 다르고, 장맛도 같고, 가정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 가정에 쓰고 있는, 말하자면 이 대화나 혹은 어법이 있어요.
예, 그 가정이 독특하게 잘 쓰는 이 말하자면 말버릇이죠. 예? 말의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이 쓰는 말 버릇이 그 부모와 닮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한 가정에 있으면은 비슷한 말을 써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야고보서 연구자들은 어떤 가치를 찾느냐 하면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훌륭한 그런 제자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니까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 25년 이상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말버릇 이것들이 어투죠. 어투, 요즘 말하는 어투가 상당히 닮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비슷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어떻습니까? 어투가 좀 비슷합니까? 예,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투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요한 혹은 베드로에도 이 어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읽어보니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맹세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같을 뿐만 아니라 아니다, 그렇다 하라 하는 이것이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본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야고보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약 성경 연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에서 이렇게 다른 복음서나 혹은 심지어는 서신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이와 같은 어투는 바로 예수님과 야고보 곧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 있을 때의 독특한 어투였다. 어느 생활에 그 가정, 우리들이 각 가정들마다 쓰고 있는 어투가 좀 있듯이 뭐 같은 사투리만은 아니고 그 가정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투가 있듯이 형제들이 그 비슷한 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처럼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의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은 아주 오리지널한 예수님의 보이스구나. 예수님의 어투까지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보이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게 뭐 어떻습니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을 우리가 물론 말씀이 다 은혜롭고 이거 구원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천지의 공간과 시간을 지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이 천지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요. 이 큰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최초에는 시간이 없어요. 최초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 33년을 계셨어요. 자신이 지으신 시간, 자신이 지으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하는 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에레츠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걸 지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이것은 어떤 신비로도 설명을 못해요. 인간의 어떤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신 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로서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한 위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분, 한 훌륭한 선지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들이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러나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믿어져. 일단 그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맹세는요, 이 맹세 같은 이 교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에만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 우리가 그분을 한번 꿈이라도 보기만 하면은 그건 그날 뭐 대박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꿈속에서라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로 뭐 만나셨겠습니다만, 그러나 만나면 그날 뭐 그건 대박이 터지는 것이지 어떤 로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어떻게 덮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면은 그거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실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맹세하지 말아라, 뭘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옛사람으로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거 다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다 아니다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말하자면 야고보서가 보정을 해주는 것이지, 같이 오래 산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가정의 어투였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가 보다. 물론 가짜라는 얘기가 다른 것은 가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분의 생생한 말씀을 이와 같이 한 번이라도 더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맹세를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도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맹세는 누가 합니까? 맹세는요, 그러니까 맹세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맹세는요 우리가 하나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맹세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 나 맹세해, 이거 정말이야, 나 이 약속 지킬 걸 맹세해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맹세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킵니까? 그런 거죠. 지키려고 노력하고 얼마간은 지킵니다. 그러나 모든 맹세를 다 지키던가요? 또 안 지키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맹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꾸로요 빈약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말하자면 비어있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말하자면 커버를 하는 거지, 막아서는 거예요. 난 진짜야. 그래서요 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할 때 이건 진짜야, 정말이야, 맹세해, 이런 표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진짜 그래? 정말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안에 있는 비어 있는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우월하고 뭔가 자기 고집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복 가운데서는요, 옷두 가운데서는 그냥 그래, 물론 그래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는 서울에 한양에 가가지고 남대문을 봤어요. 아이고, 무슨 남대문을 봐? 진짜야. 그래도 이미 그 말로서는 보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봤다 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안 받아들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상의 사람을 대해가지고 내 말을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로 끝나요. 억지로 그냥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거 예수님의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 가라. 그럼 옛날에는 이제 고을마다 사실은 이게 고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고을이라는 얘기가 골짜기라는 얘기인데 골이라는 얘기인데 골은 동네를 이 골짜기에다가 지어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꼭대기에다 지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추인다 하는 온 세상에 비추라, 너희들이 빛 비추라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번역은 이제 고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유대 땅에 있어서는 동네는 아래쪽이라기보다는 위쪽에다 짓는 거죠. 물론 뭐 골짜기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좋은 동네는 지금도 서양에 가면은, 미국에 가도 말하면 베버리 힐즈라고 하는 것을 알죠?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LA,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베버리 힐즈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그 베버리 힐즈라고 하는 것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베버리 언덕이에요. 베버리 언덕. 그러니까 힐즈라고 하는 얘기가, 진짜 부자들은 힐즈에 산단 말이에요. 그 언덕 위에 살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좀 말하자면 못 사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사는데, 우리는 이제 골 하면 이제 골원님, 이러면 이제 원도, 관공서도 말하자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짓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어놓고, 이 안에서, 골짜기를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서 동네마다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아예 안 받아들여요. 툴툴거리면서 반대하고 반박하고 뭐 이런. 그래서 동네 인격이 있어요. 교회도 인격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연중에 다니면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뭐 꼭 좋다 나쁘다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은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회들마다 다 인격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인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이분들이 여기 왔을 때 그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베레아처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을도 있고 고을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처럼 잘 안 받아들이고 퉁퉁 튕기는 그런 고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데살로니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지나고 나면은, 그걸 나오면은 그 동네를 벗어나기 전에 언덕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얘기는 동네에서 디뎠던 흙도 가져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아주 그냥 거기에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진심이면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진심을 너무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나 진짜야. 이 말은 정말인데요. 진짜로 그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먼지를 털어버리면 돼. 고울이면. 그냥. 왜냐하면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들면은 정치적이 돼요. 폴리티컬 하겠네, 인간이.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은 이중적인 언어. 이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저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될 수 있는 애매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인격, 공동체 하면 그 공동체 인격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신뢰를 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이게 정말 편안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와가지고 애매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억압적인 말을 하고. 그런데 있는 말들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놀라웠게도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올 사람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을 감동하면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도저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원수막이 머리끝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칼뱅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칼뱅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신 사람은 빼앗기는 법이 없고 빼앗긴 듯 보여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할 것은 없어요. 다만 이다 아니다 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담담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신뢰를 하게 돼. 사람들을. 저 사람이 앞으로는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도 억지로 강조를 하고 맹세를 하고 하지 않거든. 그냥 아니면은 내 생각엔 아니다 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진짜 맹세야.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다만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만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보다도 더 큰 분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복주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맹세를 하면은 우린 연약한 거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자꾸 허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억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말에서 정말 솔직하게 또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좀 틀렸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인정을 하면 돼.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라는 표현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가요, 양극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극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고 있는 완전한 신뢰하고 있는 것에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에 뭐예요? 절반에 절반도 안 되고 그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든. 예. 그런데 나중에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요? 왜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맹세했기 때문에. 저 맹세 안 했는데 맹세했어요. 고집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질 수가 없다. 나는 내 신념을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은 막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거 진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제가 애들로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우리가 듣는 것의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이면은 진짜를 지금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진짜가 돼. 예? 예. 해볼까요? 딱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광우병 소고기. 온 나라와 민족을 들었다가 그냥 놨잖아요. 들었다가, 그것도 한 번에, 들었다가 놨다. 그걸로. 그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그 방송 다 있고 다 있는데, 왜 사과 안 해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안 지고 딴 거 또 또 끄집어내는 거야. 막 소리를 높여. 또 끄집어내. 가만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얘기를 했다가 틀리면은 틀릴 수 있지 뭐. 그러면 틀린다고 얘기하면 돼요. 나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적하고 있는 사람도 다 틀려요. 인생에 있어서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쥐고 있게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나와고 지금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제가 정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실로 정말 그 말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외에는 없다. 내가 내 속에 지금 쥐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이거 쥐고 있으면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나는 성전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없는데요. 하지만은 다른 거 쥐고 있다니까요. 신념으로. 그거 쥐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집을 해갖고는 이상한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취미에 맞고 입맛에 맞는 이상한 예수 만들어갖고 그거 갖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내려놔야 돼.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럭션 해야 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체해야 돼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은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11장 나오기 위해서는 2장부터 10장까지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의 히브리인들, 예? 여러분들 이거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나는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요 그리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